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선지자 예언하신 대로 예수 나신 소식 들리네. 하늘 높은 곳에는 주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의 새 노래. 들려오니 하늘만은 울려 퍼지네. 깊은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주의 부모 기도 들리네.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 소리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네. 기쁜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저 하늘의 별 밝은 빛을 내며 높으신 주 기뻐 찬양해. 목자들도 기뻐서 노래하네. 아기 예수님 오늘 나셨네. 새 아침의 노래가 들려오네. 이 땅 위에 사랑이 많네. 천지 만물 새로운 옷을 입고 아기 예수 나심을 외치네.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 소리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네. 기쁜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 소리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네. 기쁜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 1년 내내
찬양을 하고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 크게 격려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아멘. 오늘도 너무 귀한 찬양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봉독회에 올린 이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성탄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국적을 몰라요. 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지도 숫자도 몰라요. 다만 저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대 사람은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데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보았고 또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확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 가지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첫째는 저들이 유대 헤롯 왕궁에 와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오늘 2절을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질문입니까? 저들이 헤롯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분명히 탄생한 것과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동방박사들은 계시의 별을 보았다고 하는 여기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계시의 별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저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확신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별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계시의 별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 동방박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별, 바로 그분이 야곱을 통해서 주는 야곱의 별이고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왔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큰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거기 응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믿고 축하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미샤를 찾아 나섰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만나서 저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찾아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중세기 유명한 오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구세주인 것과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고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알아지더라. 저들은 찾아 나선 거예요. 이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함께 있지를 못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만 도마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 믿어보겠다고 하는 현대판 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현재로 가져와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그저 증거처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위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동방 박사들은
확인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서 그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님 먼 곳에서 여기 메시아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동도 옮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가봐서 없으면 그저 조금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먼 길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아니고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오는 길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계시의 별을 통해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계시의 별을 보면서 이제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향해 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래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당연히 왕궁에 났겠지. 그래서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과 거기에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여기 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여기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 징조와 걸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베들레헴을 향해 나가자 하고 이제 저들이 베들레헴에 향해 나오는데 보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하늘에서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예수 계신 고구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보면 기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덜컥 합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도 잘 되어지고 모든 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복권이 100만 원짜리가 당첨돼서 너무 놀라갖고 졸도했대요. 얼마나 기쁨을 즐거웠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저 잠시예요. 이 지속성이 없어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계시의 발을 바라보는 그 기쁨, 별을 보고 희망을 갖는 그 기쁨,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예수가 능력이고 그 예수가 응답이고 그 예수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핵개울로 인해서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보를 받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으니까 기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밤이 어둡습니까? 계시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예요. 그분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경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여주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온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4주 동안이나 몇 주를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만나야 했는가? 왜 메시아를 저렇게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위합니까? 아니면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연구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메시아 저분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해결할 거니까 그분에게 가서 묻자, 그래서 여기 달려온 것입니까?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얻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것은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귀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귀한 왕을 탄생하신 성모 모리아 거룩한 모습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모습. 제가 그런 걸 하나 봤어요. 딸만 셋 낳고 마지막에 4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병문안을 갔더니요, 세상에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이 없어요. 천하를 다 얻은 얼굴이에요. 아마 그 괜찮은 집안이기 때문에 아들을 무척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나면 딸이고 또 딸이고 또 딸이고,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세상을 다 얻은 얼굴이에요. 나는 그 행복한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3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아기 예수를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니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마 바라만 보아도 그냥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텐데,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요셉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늘의 별이나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그게 아니고, 일설에 의하면 그들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존귀한 왕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지체 높은 부족이라는 거예요. 부족장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태어나서부터 왕의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존귀한 분들이
어른도 아니고 핏덩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핏덩이지만은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지하게 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기 앞에 그저 털썩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예물을 그저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저 핏덩이 같은 분이지만 어린아이지만은 저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믿었기 때문에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린 거예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한다. 당신은 왕입니다는 고백이고, 유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당신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황금이나 유황이나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던 지방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하신 그런 예물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왕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아마 경비도 부족했을 것이고 참 힘도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팔아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을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만 드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없이 여기는 자를 내가 없이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선지자고 율법이고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 뭐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성탄의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황금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모략이 없다면 우리 생명까지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성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데, 2017년 성탄절일 때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지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탄을 통해서 지혜에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7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동방 박사들의 성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